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인용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누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항상 주일이 기다려져요.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종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항상 기대가 돼요. 아마 여러분도 또 그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봉독이 들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에 내려서 성도의 심령 안에 임한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심령 안에 임한 천국.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죽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천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제단 시대가 있었고 성막 시대가 있었고 성전 시대를 지나서 오늘날 교회 시대인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낙원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낙원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시체들인 것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영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됐다고 해서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이 다시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내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어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너도 하나님이 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가 되고 그때부터 영이 죽은 채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겋음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한 수치를 알게 되자 숲으로 어디로 숨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고 그리고 그 살코기로 그리고 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여러분 제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그 부모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배워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때가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제단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제단 시대.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물이 거치자 그의 가족들은 모두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손수 돌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삭과 야곱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할 때에 조상들이 드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는 짐승의 희생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제단시대라고 해요. 제단시대. 자, 이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단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의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조하여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의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인 사울과 다윗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성막이라고 하는 가마에다가 모시고 다녔습니다. 태우고 다녔습니다. 자, 이때를 무슨 시대? 성막 시대라고 해요. 성막 시대. 아까 제단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마에다가 모시고 다닌 거예요. 가마에다가. 이때를 성막 시대라.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궁에서 평안하게 자기는 잘 지내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장막에 모시고 다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다윗은 초호합한 궁정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가마에다가 영대에 모시고 다니자니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을 그곳에다가 모시려고 했지만은 다윗 너는 너무나 네 손에 많은 피를 흘렸다.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가 짓는 성전에 나는 들어가기 싫다.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라 명령하셨어요.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2월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7년 만에 궁을 완공하게 되었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뭐예요? 성전시대라. 성전시대. 그리고 전부 처음에는 제단시대, 제단교회, 성막시대, 성막교회, 나중에 성전시대, 바로 성전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오늘날 바보 같은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하는 수가 뭐라고 문제였어요?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대요. 이건 기가 막힌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로 즉시 아담이 범죄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단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때가 기독교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방법이 다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카톨릭은 313년에 고스탄틴이 모든 기독교들을 다 죽이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독교를 갖다가 국교로 선포를 하고 376년에 기독교와 바알 종교와 아스라 종교와 단무스용의 네 가지 종교를 합쳐서 만든 것이 카톨릭이에요. 이게 카톨릭은 376년에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은 어디부터 생겨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제단 시대, 성막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은 376년에 카톨릭이 생기고, 그런데 기독교는 카톨릭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였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금 남은 기독교인들이, 청교도인들이 그 죽음을 피해서 아메리카 미 대륙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1517년에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리고 장로교가 개신교지 기독교는 개신교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없다가 기독교에서 1517년에 떨어져 나서 말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그때부터 기독교 생겼다.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개신교 아닙니다. 아시겠죠? 기독교가 개신교가 아니고 저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장로교가 개신교예요. 물론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시대를 내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제단 시대가 있었고 성막 시대, 성전 시대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거 갔지만은 지금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안에 가 계시는 것, 심령 안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좌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 그런 말이에요. 천국. 하늘천자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 제단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심령 천국 시대다. 저면은 제단 시대, 성막 시대, 성전 시대, 지금은 심령 천국 시대. 여러분, 지금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 예,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 있어요. 아시겠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천국은 현실 세계에서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친 후에는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성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여 우리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무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고는 있지만은 그들과 우리는 신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공존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세상적으로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은 제단에 계시지도 않고 성막에 계시지도 않고 성전에 계시지도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옛날에 제단이나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그러므로 뭔가 생활하는 것도 저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저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하고 살면은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심령의 천국 이반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를 못하고 옛날 마귀 백성이 저주받은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누려야 할 텐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령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임한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일을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찾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천국의 특징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들으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천국은 가난에서의 해방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과실과 알곡이 풍성히 맺히며 많은 수확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누리도록 하셨어요. 모든 자연을 아담을 위해서 다 지으시고, 자, 지금부터 이것은 네 것이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고 이제는 네 것이니 네 것이니까 네가 이름도 지어라. 그래서 이름까지도
아담이 지었어요. 전부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네가 다 네 것이니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살아라. 하지만 그 일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일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지금 자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필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적 권위를 행사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었어요. 왕. 하나님의 모든 필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고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범죄를 하게 되므로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로 덮이게 되었고,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땀을 흘리도록 힘써 일해야만 수고의 떡을 먹고 연명할 수 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된 생계로 인한 고통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자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저주의 가시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워버리고, 그러면서 확 눌러버리니까 이마와 머리가 가시에 찔려서 검붉은 선지피가 얼굴을 다 흘렸어요. 자, 이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6,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저주가 인간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저주를 머리에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의 저주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 저주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저주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었는데 내가 그 저주 문제를 다 이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죠. 여러분,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구원도, 그리고 질병에서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 모든, 예수님은 모든 가난에서 구원, 모든 것에서 구원을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들어 고통당한 자들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뭐라고?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이야기? 병든 이야기 하시고 나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저주가 속량을 받고 가난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 받는 것도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셨고 그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저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저주가 6,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저주 안에 있어요. 전부 다. 아멘?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을 때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의 대버섯에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가난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저주, 질병의 저주, 수고와 궁핍의 저주,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7번째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습니다. 저주 문제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자신은 물론이고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지면서도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질병과 저주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겠는데 이제는 우리는 가난과는 상관이 없고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만 받은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복의 근원된 내가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직장이 나가면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돼요. 복의 근원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이걸 믿으시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리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먼저 믿어야 돼요. 복 받는 이 방법입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힘들어요. 가난해요. 아니, 누가 자꾸 그러면 누가 뭐 보태주나?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해버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보십시오. 빌어먹게 가난해버려요. 그냥. 왜? 하나님 말한 성경에 네가 말하는 대로 뭐라고?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못 살겠어. 그러면 자꾸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대를 돼서 응답이 돼서 가난이 자꾸 응답으로 내려와. 내 몸에 굴이 씌워져.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가난하게 돼요. 그러나 당당하게 나는 복의 근원이다. 온 세상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아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외치시 바라요. 가난한 걸 보지 말고,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왜? 최고 부자가 내 아빠가 되시니까. 와, 내가 나이아가라 폴을 한번 그 방송하러 갔어요.
토론토 방송을 하다가 나야가라 폴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캐네디안 방송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나야가라를 탁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나. 아버지, 내 것을 누가 관리 잘 해냈네요. 내 거예요. 그게 내 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흐뭇하더라고요. 거기 구경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내 거 잘 관리해놨나 보러 간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22년 전에 여기 와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주시면 먹고 없으면 예 하나님 금식하라고요. 아멘,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 금식해요. 나는 굶는다고 생각 안 했어요. 금식한다고 생각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주시면 금식 끝나고 먹으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어요. 자동차도 없고 쇼파 하나도 없어요. 침도도 없어요. 저 벨비에서 누가 쓰다 못 쓰고 버리는 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가져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미제다, 미제. 미제를 우리 하나님이 믿으셨다. 원래가 교환 교수로 왔던 사람이 누군가가 못 쓴다고 줬는데 그걸 갖고 쓰던 거를 그 집 애기가 얼마나 뛰었는지 스프링이 하나도 없어.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누가 이렇게 줘야 돼요. 침대 속에 내가 팍 파묻혀갖고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 좀 잡아달라고 이렇게 줘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제 침대를 주셨네요. 한국에서는 한국제밖에 못 썼는데 미국에서 미제를 쓰게 되네요. 자동차도 뷰 센츄리 2,000불 주고 샀어요. 문도 안 열리고요. 50m 가면 서버려요. 그냥. 미제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작은 것부터 감사하니까 자꾸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불평해봐야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감사할 조건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난해요? 가난하기. 이제는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은 자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축복이 풍성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했던 그 저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의 삶에 천국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뭐가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에서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돌아갈 보금자리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머리도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노숙자의 시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학개에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주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런 말을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제가 귀신이 신나는 깜물게 하는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듣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소리 그거는. 그런데 아직도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축복받은 신분인가를 알지를 못하고 저주받은 마귀의 백성이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기 가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 그 믿음의 대답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대답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저 자리에 있고 나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믿고 입으로 신앙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신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을 운명이 아니고 복을 받은 신분으로 이미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곳곳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했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번성케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또한 심령의 천국 임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말씀 보면 보십시오. 이 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복이 네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인 자식들이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 육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복을 주실 것이다. 보세요. 심령의 천국이 임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는 이러한 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신분을 모르니까 이걸 못 이루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을 뿐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 복을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고 복을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라고? 뭐라고?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에요? 받은 줄이에요? 받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라.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을 줄로. 이미 받았는데, 자, 받을 줄은 미래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줄로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받을 줄로만 믿으니까 자기가 복 받은 것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뭐든 지금이요. 구원도 지금이고요. 천국도 지금 임하에 있어요. 지금. 복도 앞으로 받을 줄이 아니고 이미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대로 뭐라고?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축복한다고 비판해요. 축복한다고. 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아직도 그의 심령이 천국에 임하지 않은,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아직도 마귀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복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만큼 여러분 복 받는다, 복을 주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축복하면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고, 구원은 구하지 않고 복만 달라고 빌 때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령에 천국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이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복이 없어요. 흙을 빚어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조각품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무슨 복을 줘? 그들이 무슨 복을 줍니까? 흙을 빚어서 금맥기를 해놓은 그런 인간의 조각품이 무슨 복을 주겠어요? 돌멩이다가, 아니면 저 한국에서는 정동길에 가서 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복을 빈다고 복을 주겠습니까? 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뿐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든 것을 모형을 만들어 거기다 복 달래요. 무슨 복이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이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하고 나는 복 받은 자다, 복이 근원이라고 믿고 내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릴 때에 그 복은 여러분 것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는 가난이 없어요. 오늘 신명기 18장 보십시오. 천국에 속한 자는 이렇게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이 있어요. 또한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고통도 질병도 없습니다. 처음 에덴에 하나님께서 나군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곳에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 쌌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했고 죽기 위해서는 병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흙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으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이 거대한 병원의 입원실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등 우리가 병명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병들어 죽는 일도 없습니다. 상함도 해함도 없습니다. 정의로 무병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마음에 심령의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마음에 수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대충 저주받아서 찌들어지게 살다가 저주에 찌들어지게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죽어서 여기에 있는 천국이 내 영혼을 데리고 다음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아직도 저주 속에 찌들어지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러므로 건강 축복을 받아야 할 자격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의를 행하면 애굽 사람에 대한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은 그렇게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이 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고 구할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은 2000년 전에 다 치료된 것입니다. 2000년에 손 나한테 매를 맞으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질병의 문제를 다 이뤘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저기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질병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제 병을 미워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은 이미 다 치료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국을 마음에 오신 자들은 내 신문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병을 꾸짖어서 쫓아내게 되시기 바라요. 나를 고통을 주는 질병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이제 이미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다.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모든 질병은 내가 따라 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고 꾸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 방탕, 술 취함, 미움, 시기, 질투 등으로 포로가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온갖 술 취함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남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는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소가 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고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않는데 남을 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분명히 마음은 열려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이 큰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타임스에 크게 커브에 실린 내용입니다. 아랍의 어느 어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 아들이 다 똑같이 죽었어요. 세 아들 시체가 함께 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
기자가 말합니다.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딱 거두더니 냉정하게 말합니다. 14살 된 그 아들의 머리를 쓰다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빨리 커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지 형들의 원수를 갚아야 할 텐데 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을 불타는 동안에 형식적인 전쟁이야 있건 없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에 병이 오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을 포로의 사슬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뜨여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눈을 뜨여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준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약속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7 원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중심적인 생각, 탐욕, 거짓, 미움, 두려움, 좌절감, 낙심, 죄책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속에 부정한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7가지의 원수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천국의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 모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질병도 없습니다. 슬픔도 애통함도 이별함도 고통도 가난도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모든 범사마다 하루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은혜를 베푸셨네. 생명의 주 예수 사랑스런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내 죄를 사하셨네. 감사하리라. 놀라운 사랑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네. 믿음의 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내게 생명을 주시었네. 평강의 주 예수 고귀한 그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 찬양하리라. 십자가 보혈 이 몸을 고치셨네. 감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심령 천국이 임하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부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가난도 죽음으로 인한 이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동안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르받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오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성학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